오늘 또 온전한 성화에 대한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족함이 없이 공급받으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화의 용어를 살펴보면서 나 자신이 먼저 온전한 성화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한 성화에 이르는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화에 대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워잡고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워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화에 대한 용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화 용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나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청파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온 믿음의 지체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함, 거룩한 삶을 살라. 여기에서 이 거룩이 온전한 성화에 대한 두 번째 용어예요. 우리 주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워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했듯이 바로 나 자신도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순종의 사람, 거룩한 복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세 번째,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먼저 읽은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특별히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저는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특별히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이죠. 이 내용을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 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번역된 성경을 봤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셔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의 얼굴을 가려 내 죄를 보지 마시고 내 잘못을 다 지워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내게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굳센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나 새롭게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성화에 대한 용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된 말이 나온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온전한 성화에 대한 용어 세 번째는 뭐예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온전한 성화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보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을 던졌죠. 나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상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혹시 나 자신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말을 깊이 있게 새겨보면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51편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 참회의 기도 이전에 다윗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의 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상해요. 그러다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죠.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죄인들을 그분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죄인들을, 그렇죠, 죄인들, 나 같은 죄인들이죠. 나 같은 죄인을 그분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존 파이퍼는 죄에 대한 의미를 또 말했습니다. 죄가 과연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 하면 원어적인 의미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타켓을 빗나갔다. 그렇죠? 타켓을 빗나갔어. 그래서 옆으로 빠졌다. 막 등등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 존 파이퍼 씨는 바로 죄의 개념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한 걸 봤어요. 죄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존중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때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 제 자신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경외받지 못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경외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또 우리 주님의 거룩성을 따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훼손시키며 산다면 바로 그것이
죄라는 의미죠. 죄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존경받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삽니다. 그 위대하심을 존중합니다.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그 위대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존경받지 못한 나의 삶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찬양받지 못하는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성결의 영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바로 성결의 영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받지 못하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말했어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주 소중히 여깁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만약에 나 자신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품 가운데 선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함 맛보지 못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 보면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받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너무나 귀에 닳게 들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도태당하고 중단하고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야죠.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받지 못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바로 여덟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귀가 닳도록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 또 죄란 무엇이냐? 아홉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비춰주실 텐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영역간의 강건함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나부터 또 하나님의 공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 열 번째는 뭐냐?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진노하심 있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또 11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삶.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 12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며 사는 삶, 죄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란 무엇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마땅히 자식들을 사랑하죠. 자식들이 거부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여러 자식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될 것, 부모님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한편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든지 받지 못하며 산다면 그 자식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씀드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며 산다면, 목사님,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하는 자체가 모순에 빠져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산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이웃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요. 이웃 사랑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이웃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추구한다면 바로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후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처럼 죄에 관한 의미를, 그렇죠,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이 의미를 우리 한 가지 이상이라고 딱 기억하면서 다시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말씀,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이 우슬초는 희생 제물에 피를 뿌리는데 사용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어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깨끗한 마음 소유하려면 나의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나의 죄가 존 파이버 목사님에 의해서 1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13가지로. 그 중에 한 가지만 딱 기억해도 나에게는 큰 수학이에요. 13가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이 한순간에. 다음 주일에 13가지 또 반복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에서 2가지 늘어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말로만 했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죄라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 그래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확신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죠, 푸념을 내려놓고, 그렇죠, 어느 때는 아주 신앙의 실롱배에 빠져가지고 생활합니까?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슬처럼 나를 청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4번째는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손, 이 깨끗한 손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해 우리의 외적인 죄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해요. 깨끗한 손, 이게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이 본성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게 청결한 마음. 이제 나중에 용어들을 살펴보면 중생과 성화에 대한 의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중생의 의미도 있고 성화의 의미가 있어요. 중생,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그리고 성화, 거룩해지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까지 다 깨끗이 된 거예요. 깨끗이 된. 그래서 이런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만남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수없이 제가 강조를 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만난 하나님 보고 싶기를 원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까지 깨끗함을 받는 자,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아가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우리 함께 시편 24편 펴놨지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을 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편 24편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 여호와를 찾읍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손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 안에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우리의 삶까지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깨끗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있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 얼굴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 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죄악된 쓴뿌리들을 완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 어린이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어르신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